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예, 이것뿐이라.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시험 기간 힘들죠? 힘들어 보여 지금. 목사 이번 주에 엄청 기분 좋은 일이 하나 있었어요. 목사님이 이제 막 운동을 하는데 이제 그날은 그 운동 프로그램 중에 화봉 사거리를 뛰는 게 있었어. 목사님 안에서 막 열심히 들고 던지고 매달리고 하다가 밖을 딱 뛰어 나갔는데 설마 우리 교회에 한 명 만날까 싶었는데 딱 누구를 한 명 딱 만난 거야. 시은이를 만난 거야. 시은이를. 목사님 뛰다가 하고 지나가면서 기분이 좋았던 것은 일단 내가 좀 앞에 있었어. 무거운 거 빨리 던지고 나서 먼저 뛰어나가기 때문에 내 앞에 한 2명밖에 없어가지고 그렇지 오케이 나 지금 앞이다 하면서 반갑게 인사를 했고, 또 신이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뛰어나오길래 목사님이 뛰어나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빡 뛰어나왔대. 그래서 하고 지나가가지고 엄청 기분이 좋았다 하더라고요. 목사님도 엄청 기분이 좋았어. 목사님이 이제 운동하는 체육관 앞에 이제 LG 아파트 앞에 있는 CU에 이제 항상 단백질 먹으러 가는데 요즘에 애들이 엄청 많아. 막 전부 다 하식스니 뭐 나 라면 먹으면서 학원 선생님 욕하고 친구 욕하고 시험 맞는 사람 욕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는데 목사님이 꼭 우리 교회 애들이 꼭 있더라고. 목사 이번 주에도 한 3만 원 털린 것 같은데요. 항상 갈 때마다 가면 이제 막 어제는 금요일에 어떤 애가 와가지고 갑자기 쳐다보는 거야. 근데 뭐 보노? 이랬거든. 우리 교회인지 모르고 뭘 보노? 이러니까 갑자기 저 아세요? 이럴래. 누군데? 그러니까 저 고등부라고. 그래서 알지 이렇게 해가지고 입으로 하더라고요. 이거 없어. 그래서 알지 해가지고 야 평소에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던 거 골라라 해가지고 막 사주고 했었거든요, 여러분. 목사님이 뭔가 우리 친구들에게 힘을 주고 좀 즐거움을 주고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것이 엄청 기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나 보면 그래도 좀 힘이 좀 넘쳐 보이지 않아? 아닌가 보네. 뭔가 더 해야 되겠다. 목사님 엄청 잠을 별로 못 자도 피곤한데 여러분들 보면 막 힘이 막 나거든요. 집에 가면 좀 빨리 뻗지만 그래도 뭔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이 시험 기간을 보내는 우리에게 진짜 오늘 예배와 이 말씀이 진짜 큰 힘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나를 속여왔던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신실하게 좀 정직하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혹시 교도소와 구치소의 차이를 알고 있습니까? 교도소와 구치소의 차이. 목사님 몰랐거든. 근데 목사님 내 친구 때문에 알았어. 자, 교도소와 구치소의 차이가 뭘까? 아니 둘 다 일단 잡혀가는 거잖아. 둘 다 일단 갇혀 있는 거야. 근데 교도소와 구치소의 차이는 뭘까? 글자가 달라. 역시 형원아 너답다. 또 잠깐이냐 오래 있느냐 그것도 비슷한 거야. 또 형량 또 야 유샤 진짜 니다운 대답이다. 맞아. 이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는 뭐냐면 형 집행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차이인 거야. 그러니까 교도소는 형 집행을 받아서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땅땅땅 찍혀가는 데가 교도소야. 구치소는 아직
그 무죄의 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서 의사가 사람을 죽인 게 확실해. 진짜 나쁜 놈 맞아. 근데 아직은 쟤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고 선을 두고 잠깐 구금해 있는 곳이 구치소인 거예요. 구치소. 아직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 형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 곳이 그 구치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구치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제일 소망하는 게 뭘까? 구치소 안에서 어떤 걸 소망할까? 응? 뭐라고? 맞아. 당연히 무죄 받기를 소망하겠지. 무죄면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하고 끝나버리니까. 근데 만약에 무죄가 판결 날 것 같지 않아, 그 다음으로 기다리는 게 뭘까? 모범수. 야, 현웅아, 그 다음으로 기다리는 게 뭘까? 벌금. 야, 벌금보다 더 좋은 게 있어. 보석금. 야, 너 혹시 가족들 중에 혹시 어디 가 계신 분이 계시나? 자, 여러분, 그 다음으로 기다리는 게 집행유예래. 집행유예. 혹시 집행유예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많이 들어봤지만 어떤 뜻인지는 모르겠죠. 집행유예는 뭐냐면 유죄 판결을 받은 죄수에게 그 형을 바로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시간을 주는 거예요. 좀 미뤘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받았던 형을 상실시켜 주는 거예요. 법 집행을 하지 않는 거.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판결을 상실해서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처럼 해주는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데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좀 나쁜 것 같지도 않고 상황도 그랬고 막 그래, 그러니까 집행유예 하면 2년 하면 2년 동안 이 사람의 형을 유예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도 상실해줘서 그냥 일반인처럼 지낼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집행유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집행유예 망상이에요. 집행유예 망상. 집행유예면 집행유예지. 집행유예 망상이 뭘까? 망상. 망상이라는 말 뜻 알아요? 망상 무슨 뜻일까? 너희 맨날 하는 건데. 너희 맨날 하는 거. 그러니까 막 상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것을 사실인 것처럼 믿는 거. 그래서 이 집행유예 망상은 정신의학적인 용어인데 뭐냐면 사형수야. 이 사람은 이제 목을 잘려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이제 자기가 죽기 위해서 단두대에 올라갈 때 같이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야. 갑자기 나 오늘 갑자기 안 죽을 것 같은데. 누군가 나를 도와줄 것 같은데. 갑자기 내가 잘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너무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런 착각을 한대요. 왜냐하면 그 상황이 너무 극단적이고 너무 자극적이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제 진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는 다리가 벌벌벌 떨리면서 걸어 올라가는 그 상황에 사람이 이제 막 망상을 한다는 거예요. 몸에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너무 큰 좌절과 시련을 겪으면 더 크게 나빠질 수도 있고 몸이 경직되기도 하고 갑자기 막 심장마비 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몸에서 갑자기 이 사람에게 그런 망상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기분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갑자기 행복한 일이 있을 것 같아. 내가 지금 죽으러 올라가는 그 길에 갑자기 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기분이 막 든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사람은 정신과 의사예요. 이 사람이 이 말을 어디서 썼냐면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는 곳에 잡히게 되면서 썼습니다. 이 아우슈비츠는 굉장히 지독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는 사람이 없는 곳이야. 심지어 정말 너무 힘든 곳이라서 고문의 끝이 있는 가스실, 거기에서 그냥 사람들 집어넣고 가스 해가지고 죽여버리는 그런 심각한 곳에 잡히게 되었고,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는 곳의 별명은 죽음의 수용소였어요. 죽음의 수용소. 나가면 못 나오는 거야. 죽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됐을까? 죽지 않기 위해서 그냥 죽어라 일해야 했어요. 죽어라. 내가 그래도 이렇게 일할 수 있음을 매일마다 증명해내야 되는 거야. 다리가 부러져도 팔이 다쳐도 나는 괜찮아요, 나 일할 수 있어요를 증명해내야 되는 곳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 하나가 다치거나 부러지거나 쓸모가 없어지면 결국 나는 죽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대체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죽어라 일하는 것 정도는 괜찮아. 근데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데 먹는 음식이 너무 적은 거예요. 하루에 주어지는 식량이
300g의 빵과 스프레, 300g의 빵. 그러니까 닭가슴살 한 2덩이 정도. 나 한 끼 식사에 먹는 닭가슴살 2덩이 정도. 그게 그냥 하루 동안 먹어야 되는 빵의 양이래요. 근데 그마저도 어떤 술이나 담배를 사기 위해서 빵을 포기하는 사람들마저 생긴대. 그렇게 비참하고 힘든 곳이 아우슈비츠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신과 의사였는데 그 아우슈비츠 안에서는 그가 의사라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대요. 소용이 없었대요. 너 의사야, 그게 뭐 어째서 일이나 해. 너 의사인데 뭐 어쩌라고 가서 일해. 이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내일은 진짜 다를 거야. 내일은 누군가 나를 구하러 올 거야. 내일은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희망 고문을 막 한다라는 거예요. 희망 고문. 그래서 이 희망 고문을 집행유예 망상이라는 병명으로 이 빅터 프랭클은 명명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이 집행유예 망상이라는 말 너무 좀 잔인한 것 같아. 이 집행유예 망상보다 조금 더 아름다운 말이 뭘까 생각해봤을 때 그거는 신락 같은 희망인 것 같아. 신락 같은 희망. 사실 집행유예 망상이랑 신락 같은 희망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말이에요. 목사님이 신락 같은 희망의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장동익 씨라는 분을 들어본 적 있어요? 장동익 씨. 장동익 씨. 이 사람은 억울하게 누명을 썼어요. 목사님이 지금 33살이야. 왜 안 놀래지? 다들 놀라던데. 그러니까 한 28처럼 보이는데 맞지? 50? 소명아 나중에 보자. 어쨌든 이 33살의 나이에 이분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21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감 생활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낙동강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저분이 지목되었고 그 저분이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저 사람은 사람을 죽인 적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었어. 근데 감옥에 갔어. 왜? 그 당시에 승진의 눈이 멀었던 한 형사가 4일 동안 고문을 엄청 하는 거야. 야 네가 죽였지? 아 저 안 죽였어요. 뭔 소리야? 계속 때리는 거야. 제가 죽였어요 할 때까지. 그래서 억울하게 자기가 죽였어요 라는 말을 하고 감옥에 갔습니다. 21년 동안. 근데 이분이 21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21년 동안 이분의 엄마가 끝까지 믿어준 거예요. 그리고 아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평생 아들이 살인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막 찾으러 다닌 거예요. 평생 동안 2,000장 정도에 되는 양의 무죄의 증거를 막 찾으셨대요. 2,000장 되는. 그래서 이 장동익 씨는 감옥에서 그 어머니를 볼 때마다 희망을 품었대. 사실 내 가족을 보고 2살밖에 안 된 딸을 두고 감옥에 갔거든. 딸은 아빠를 엄청 미워한대. 싫어한대. 아빠를 보지도 못했으니까. 평생 살인자의 딸 가족이라는 그 이름으로 살았으니까. 근데 이분이 그렇게 처절한 상황 속에서라도 신락 같은 희망을 버티고 있었던 이유는 이 엄마가 찾은 증거 무죄 2,000장을 그걸 가지고 나는 누군가 나를 위해 이렇게 애를 쓰고 있으니까 나는 무죄 판정을 받을 거야 확신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2021년도 2월 4일에 장동익 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대요. 그가 자기를 믿어주는 그 사람, 자기를 버티게 해주는 그 신락 같은 희망 때문에 버틸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집행유예 망상과 신락 같은 희망의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이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의 차이인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다들 갑자기 나를 막 죽이듯이 쳐다보네. 그걸 왜 물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막. 여러분 우리는 사실 알아. 내 공부량이 철저히 부족한 것도 알고 내가 오늘 이만큼 했었어야 됐는데 이만큼 못한 것도 알아. 근데 갑자기 시험 치기 전날에 내 시험을 막 잘 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야. 모르면 3번이지 막. 무슨 그런 적 많거든. 시험 공부 한 개도 안 해놓고 막 나는 뭐 찍으면 나 된다 막 했었어 막. 시험 막 전날에 막 내가 아는 문제만 나올 것 같고 찍으면 다 정답일 것만 같고 이런 착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내 생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도 않고 올바르지 않아.
근데 그게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내가 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내 모습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고 말씀을 떠나 있는데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매주 예배에 오니까,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니까, 우리 선생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니까, 누군가 나에게 종교를 물어보면 저 기독교인입니다라고 말하니까, 그렇게 내가 나를 보호하는 몇 가지의 장치를 통해서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내 상태를 내가 막 속인다는 거야. 실제로 내 삶이 진짜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나만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내 삶을 들여다보고 내 삶을 진짜 해부해보면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하지가 않는데 나 혼자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괜찮아,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전혀 함께 있지 못한대. 여러분, 그걸 모르고 있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서 나 잘 살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이 집행유예 망상을 망상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신락 같은 희망으로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내면의 힘인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극적인 상황에서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은 짐승처럼 본능에만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면을 잘 간직하고 그 내면을 통해서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희망을 붙잡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길을 포기하는 사람과 끝까지 사람의 길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아우슈비츠에서는요, 수감자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누구야? 야 부르지 않았어요. 뭐라 불렀을까? 번호? 아니야. 야 돼지, 야 개, 야 소, 이렇게 불렀대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야 이 돼지야, 빨리 가서 일해. 일하다 보면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난 이제 사람이 아닌가 보다. 이게 사람처럼 사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사람이기를 포기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수감자 중에는 의사도 있었고 교수도 있었고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두가 똑같이 개돼지로 불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거기에 적응한 사람들은 진짜 개 돼지처럼 살아가요. 내가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될까? 내가 지금 어디에 줄을 서야 될까? 내가 어떻게 누구를 선택해야 진짜 내가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면서 그 안에서의 안정감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다 괴물이 되었습니다. 내 옆에 사람이 죽어가도 안심을 하는 거예요. 야, 난 안 죽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죽었을 때 기쁜 거예요. 오케이, 제 신발 내 거, 제 옷 내 거, 제 빵 내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럴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삶은 진짜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전쟁터가. 어쩌면 시험 기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일상이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전쟁터. 살아남기 위해서 버티고 버티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그냥 시험의 노예가 되어서, 점수의 노예가 되어서 100점이 내가 되는, A가 내가 되는 그런 삶을 어쩔 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절망 가운데 진짜 소망을 붙은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배우고 절망 중에서 무엇이 진짜 우리의 소망이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좀 충격적인 본문이에요. 충격적인 본문. 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도들이 정말로 활발하게 사역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오고 있을 때였습니다. 복음이 막 흥황했어요. 한번 설교를 하면 3,000명, 5,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게 되는, 진짜로 복음이 막 흥황하는, 막 말씀에 살아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에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찬물을 끼얹는 사건은 교회의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 수도 있었지만 이 당시에 교회에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내 마음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추구하면 살아야 될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을 조금 오해할 수 있을 법한 본문입니다.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두 부부가 자기의 소유를 팔았어요. 자기 가진 것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하기로 했거든. 헌금을 했는데 다 하진 않았어. 일부를 조금 감추고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죽었어요. 내 거를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하겠다라고 했고 다 드리기가 조금 아까워서 돈을 조금 숨겼어. 그거 드렸어. 그래서 죽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회개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유를 들을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유도 듣지 않고 회개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그냥 헌금을 했는데 덜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돈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다 드리는 거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되게 욕심 많은 분, 무서운 분으로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은 그런 본문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다룰 사건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또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제목인 집행유예 망상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4장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자기 것을 막 나누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막 실천했습니다. 많이 가졌다라고 해서 자랑하지 않았고, 없다고 무시당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서로 나누면서 섬기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실천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존경받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나바라고도 알려진 요셉입니다. 바나바라는 그 별명의 뜻도 멋있어. 권위자, 위로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바나바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이 당시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심지어 그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장소를 제공했던 마가의 삼촌이기도 해요. 그는 부자였고 소유가 정말 많았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를 돕는 일들을 진짜 많이 했어. 초대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사도 바울과 함께 정말 많은 일들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그 정체성이 그의 삶에서도 정직하게 드러났어요. 우리에게 착한 일을 하시게 하는 그 성령님의 가르침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절망 중에도 소망을 꿈꾸기 위한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선한 양심 가운데 늘 말씀하세요. 야, 너 그거 죄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제 돌아와. 돌이켜. 너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시고 선한 양심으로 나에게 무엇이 옳은지를 늘 알려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알려주심에 있어서 우리가 눈 한번 딱 감고 그걸 어기면 그 뒤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님의 음성이 점점 무뎌지게 됩니다. 목사님이 좋아하는 장소가 몇 군데가 있거든. 그 중에 한 군데가 절이야. 절. 어디라고? 목사님 절을 좀 좋아해. 절. 특히 약간 비 오는 날 절 냄새도 좋아하고 이렇게 좀 자연을 좀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절 냄새 맡으러 절에 자주 가거든. 근데 목사님 어릴 때 내가 절에 한 발을 들어놓는 순간 죽을 줄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늘 교회를 다니고 제사도 안 지냈으니까 절은 진짜 가면 안 되는 곳. 한 발만 넣어도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곳이 절인 줄 알았어. 근데 중학교 때 이제 친구들이랑 놀다가 이제 부처님 오신 날에 배고픈데 뭐 할까? 절밥 먹으러 가자. 절에 갔어. 내 친구들이 다 들어간 거야. 난 좀 망설여졌지. 근데 한 발을 딱 넣어봤어. 안 죽더라고. 그날 가서 밥 맛있게 먹고 나왔거든.
여러분, 이게 한 번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안 피지만 내 담배를 폈었거든.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도 담배를 안 피고 집에서 담배 피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어릴 때는 담배 냄새도 너무 싫고 담배를 한 번 피는 순간 막 폐가 썩을 것 같고 막 머리에 빵꾸가 날 것 같고 막 그럴 줄 알았거든. 근데 한 번 펴봤어. 어땠을까? 어땠을까? 아니, 좋지는 않고 담배를 펴봐서 어땠을까? 아니, 안 죽는 거야. 안 아픈 거야. 안 아프고 안 죽는 거야. 괜찮았던 거야. 그래서 이거 해도 괜찮구나라고 해서 습관적으로 막 하게 되었던 건데, 여러분, 이렇게 괜찮은 것 같지만 이게 전혀 괜찮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 괜찮아요? 이 정도도 괜찮아요? 이 정도도 더 괜찮겠죠?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과정의 출발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의 선한 양심에 내가 바로 반응하지 않으면 지금은 당장 괜찮은 것 같지만 내가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가고 죄의 수도 묻어지고 진짜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되는 것이 이것의 큰 위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도 그랬습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바나바를 굉장히 부러워했던 것 같아. 바나바라는 사람을 굉장히 좀 좋아했던 것 같아. 존경했던 것 같아. 그래서 자신들도 바나바처럼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싶었고 존경받고 싶었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바나바가 했던 일들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이 혹시 없나요? 네, 목사님이 읽겠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러니까 바나바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하면 나도 사람들이 좋아해 주겠지. 이렇게 하면 나도 교회에서 존경받겠지. 그래서 바나바를 따라서 똑같이 행동합니다. 여러분, 이 소유를 완전히 사도들의 고난에 맡겼다는 거예요. 발 아래 뒀다라는 말은, 바나바는 정직하게 성령께서 주시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진 게 많으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 도와야 되겠다, 내가 저들 진짜 도와줘야 되겠다 라는 선한 마음으로 자신의 소유를 팔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정도만 들어도 괜찮겠지, 다 드리긴 아까운데, 내가 원하는 거는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들의 존경이니까, 내가 원하는 거는 교회에서의 영향력이니까 나는 그거면 충분해, 다 필요 없어 라고 해서 조금 감춘 거예요. 그러나 행동은 비슷하게 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내 거잖아, 내 건데 내가 처분하고 이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나한테 10,000원이 있는데 내가 너희한테 9,000원만 쓰고 1,000원 나를 위해 쓰는 거 내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 이거 나쁜 걸까요, 여러분? 나쁜 걸까요? 근데 이거 진짜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의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 감춘 게 아니라, 성령이 아니라 사탄의 지배를 받고 그 사탄의 말에 순종해서 했던 선택이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본문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이 본문에서 사단과 성령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의 동기가 사단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본문에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반한 것처럼 지금 이들도 교회를 위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동기가 그들의 마음에 있는 사단이었다라는 것을 교묘하게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나바에 대한 질투, 교회에서 인정받는 지도자가 되고 싶다는 그의 마음이 변절되어서 행동은 거룩하게 보이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사단을 위한 일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을 위한 일을 했을 때 결과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결국 죽음인 거예요. 죽음. 우리 본문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아나니아가 죽었어요. 죽자마자 교회의 청년들은 천으로 그를 싸서
즉시 들고 나가서 매장했습니다. 이런 장례 절차가 없어요. 유대인의 관습상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된 자들은 이렇게 장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체 없이 그냥 바로 매장해 버렸습니다. 그 안 거야.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으로 안 거야.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래서 죽었다. 안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의 죽음은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특별히 5절에서 혼이 떠나니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그의 죽음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던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쓰이는 단어예요. 혼이 떠나니.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진짜 하나님께 벌을 받은 거죠. 그의 아내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도 자기 남편과 같이 성령을 속였고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게 이들 부부의 집행유예 망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 교회를 위한 일인 것처럼 속이는 일이었는데 그들은 잘 될 줄 알았던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나 잘 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나도 바나바처럼 되겠지. 이런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결국 얻은 것은 심판이고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단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 마음 가운데 잘못된 것도 알고 계시고 정직하지 않은 것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질투의 눈이 멀었고 인정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데에만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야. 나는 괜찮은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어. 착각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자의 많은 돈보다 가난한 과부의 둘의 돈을 훨씬 더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부부들의 심판은 그들의 금액이 적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동기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지 않고 사단에게 속아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의 책망의 내용에 사단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다 라고 말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의 생각을 지배했습니다. 이 표현은 앞서 읽었던 4장에 나왔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과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함께했던 것은 그 이유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인데 이들은 성령의 충만이 아니라 사단에 주는 그 생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된 동기로 행동을 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할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까요? 바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매 순간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선한 양심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행동에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되는 거예요. 내 행동에 잘못된 동기가 있으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로 그 순간, 그때에 그 순간을 놓치면 점점점 멀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바친 금액으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복음이 흥왕하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은혜의 순간에 그 은혜의 순간을 방해하려는 죄를 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딱 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죽임을 당할까요? 아니면 칭찬을 받을까요? 우리 마음에는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아니면 사단의 생각으로 충만합니까?
그리고 감사한 것은 지금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래 지금 바로 죽어 마땅한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내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행동이 괜찮아서 살아있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내가 기쁘고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는 동기가 성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절망 중에도 소망을 꿈꾸기 위한 둘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가지고 원래 죽어 마땅한데, 우리도 심판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이유는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점검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 지금 이 당시의 분위기는 막 교회가 막 흥황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막 흥황하고 있어. 한번 설교를 하면 5,000명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3,000명이 돌이키고 막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막 늘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그 안에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진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 이 귀한 분위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사단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은 단순히 그 둘의 행동과 그 둘의 죄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그 교묘한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심판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삽비라의 뜻은 아름답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주어진 심판은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고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치 태초의 에덴에 아담과 하와 때문에 죄가 들어온 것처럼 이 거룩하고 정직하고 순결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때문에 다시금 죄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은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 즉시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떤 변명도 의미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들 부부의 개인적인 죄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큰 죄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심판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교회는, 거룩한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정직해야 하는지, 얼마나 성실해야 하는지, 얼마나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교회에 바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을 위한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개인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전체를 위한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인 거예요. 진짜로 내가 나의 소유를 팔아서 남을 돕는 것은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했던 행동이었기 때문에 귀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정말 숭고하고 고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을 통해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 만약에 하연이가 거짓말을 했어, 죽었어. 이 하연이를 보는 우리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어야 정상일까?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아,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해야 되겠구나. 아, 하나님 앞에서 진짜 거룩해야 되겠구나. 아, 하나님 앞에서 진짜 제대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안에서 진짜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사랑을 실천해야만 하는구나. 그게 내 정체성이구나.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구나를 깨달아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삶의 태도인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사단의 속삭임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성공과 인정에 집착할수록 그들은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위선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위선 뭘까 그 말이? 위선이 뭘까? 위선. 쉽게 말하면 그런 거야. 착하지 않은데 착한 척하는 거고,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겉으로만 바른 척, 착한 척.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막 연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위선을 엄청 싫어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을 엄청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심판받은 이유는 그들의 위선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위선 진짜 쉬운 거 알아요? 교회 안에서 진짜 칭찬받고 인정받기 쉬운 거 알아요? 학교에서보다? 왜 쉬울까? 그냥 예배 잘 나오면 선생님이 칭찬해 주시거든. 내 일주일의 삶이 어떠한지, 내 생각이 어떤지, 내 삶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중독에 빠지고 어떤 모습이 있는지 말 안 하고 예배 잘 나오면 어이구 착하다 해주시거든. 그게 참 쉽거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를 속이기 시작합니다. 쉽게 칭찬받고 쉽게 인정받는 자리로 자꾸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쉬운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쉬운 길로. 이렇게 하니까 쉽네? 그러면 자꾸 쉬운 길만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막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정작 진짜 내가 성실하게 정직하게 감당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것들은 포기해버리고 자꾸 쉬운 길을 찾는 거예요. 쉬운 길을. 학원 안 가고 교회 오니까 선생님 칭찬해 주시네. 수요일날 예배 오니까 선생님 막 칭찬해 주시네. 주일 사부예배 가서 앉아있으니까 또 칭찬해 주시네. 이렇게 진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거기서 또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되는데 삶의 균형이 무너지고 자꾸만 쉬운 길을 선택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드리는 기도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참여하는 그 모든 신앙의 동기가 무엇이냐고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은요 밖에서도 칭찬받는 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섬기는 사람들은요 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도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는 나를 지켜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나의 일상을 지켜주시기 위함입니다. 나의 생각을 지켜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자꾸 쉬운 길로 가는 나를 돌이키게 하시고 진짜 걸어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가 왜 힘들어요, 여러분? 열심히 해도 티가 별로 안 나거든. 열심히 해도 티가 별로 안 나. 내가 어제 3시간을 공부를 했는데 그 전에 3일을 공부를 안 했으면 3시간 공부를 해도 티가 안 나요, 여러분. 그래서 힘들어. 오래 걸려. 근데 쉬운 길을 찾으면 진짜 빨리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편한 길, 쉬운 길을 찾아갑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길을 걸어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티가 잘 나지 않아도 조금 더디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절대로 쉬운 길을 선택하지 마세요. 칭찬받으려는 그 인정 때문에 자꾸 쉬운 길 타협하면서 살아가지 마세요. 그러면서 나 괜찮아라고 자기 착각, 망상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숨바꼭질 할 때 머리만 숨기면 하나님이 나를 못 찾을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연약해도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무섭다고 피하고 도망가는 삶이 아니라 한번 부딪혀보는 거예요. 도전해보는 거예요. 진짜 주어진 내 삶에 충실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바나바는 교회에서 오랜 시간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오랜 시간 정직하게 성실하게 주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그는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인정을 너무 필요로 해서 어떻게 하면 나도 저 인정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해낸 게 결국 자기가 팔아서 낸 거였어요, 여러분. 쉬운 길을 선택했던 거죠. 쉬운 길. 내가 오랜 시간 쓰는 것보다 내 거 팔아서 돈 쓰는 게 더 쉬우니까 그렇게 선택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이런 더럽고 추한 나의 게으름으로부터 지키시는 분이시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모습을요 우리는 날마다 마주해야 돼요. 내 실체를 날마다 마주해야 돼.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나는 왜 공부를 1시간도 못하는 바보일까? 나는 왜 자꾸만 요행만 바랄까? 나는 왜 쉽고 편한 길만을 찾을까? 이렇게 내 모습을 보면서 좀 애통함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것밖에 안 돼요. 저 1시간도 공부 못해요. 저 10분 책 보다가 또 핸드폰 잡는 게 저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주어진 삶을 진짜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의 삶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삶의 무게에 맞는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보면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성실함과 정직함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요 교회와 성도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세요. 고통 중에 있다면, 혹시라도 어려움 중에 있다면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고민해보라고요. 여러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짜증이 나. 견뎌보라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란 걸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성실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게 진짜 그렇게 쉽지 않으면 우리는 내 삶에서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쉽고 편한 길 중에 바른 길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셋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사실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시궁창 같고 쉽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내가 집행유예 망상 속에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막 대단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성적 잘 받고 싶잖아. 아무것도 시도해보지 않으면서 잘 살고 싶잖아. 아무것도 시도해보지 않으면서 돈 많이 벌고 싶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이 내 삶에서 무언가를 해주시기 위해서 내가 한 발을 내딛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대단한 일을 막 꿈꾸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자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들에게 진짜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 위에서 누군가 대신 죽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현실에서 내가 시궁창 같고, 현실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현실에서 내가 너무 쭈구리 같고, 이 시험 따위에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피곤하고 처절하게 살아가는 이런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시고 구원해주시면서, 야, 너 그 따위에 질 애가 아니야. 너 그 따위로 살 애가 아니야. 너 그 따위로 포기하고 살아갈 애가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널 위해 죽었고 내가 널 위해 희생했어. 너는 나의 구원받은 자녀야. 그런 네가 왜 그렇게 살아가? 괜찮아. 내가 너의 소망이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구하는, 바라는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의 것입니까? 땅의 것입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바나바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있었어요. 바나바는 나의 소망이 하늘에 있음을 알고, 그래서 나의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땅의 것에는 내 마음을 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 땅의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것 없어도 하늘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면 족합니다.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라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 나 그래도 이 땅에서 좀 잘 되고 싶어요. 나 그래도 이 땅에서 존경받고 싶고, 나 하나님이 없어도 존경이 있고 사람이 있고 돈이 있고 행복이 있으면 괜찮아요.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가, 예배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영원한 그 소유를 이곳에서 우리는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임은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모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거기 재밌어? 여기 더 큰 재미가 있어. 야 거기 좋아? 여기 더 좋은 게 있어. 야 거기 괜찮은 것 같아? 여기 진짜 더 괜찮은 게 있어 얘들아, 일로 와 라고 해서 모아주시고 부르신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힘쓰며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이 바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 안에서 세상을 향해 선포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즐거움과 세상에 줄 수 없는 소망과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를 풍성히 이 안에서 누리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다시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자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백성들은요, 맨날 핍박당하고 두드려 맞고 피나고 상처났어요. 그래도 모여서 기뻐했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여러분. 땅의 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점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5문에서는요 성도의 교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는 모두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여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또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심판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욱더 거룩하심의 경각심을 얻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끝까지 하늘의 것을 소유하며 구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진짜 사랑할 수 있었고 서로 나눌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이 교회를 보고 신기해하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보고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지, 저런 공동체가 있지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를요 핵 개인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핵 개인의 시대. 우리 주변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 건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요즘 삶이 정말 괜찮아요, 여러분? 삶이 진짜 괜찮습니까? 집행유예 망상 속에서 스스로를 속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대단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꾸 쉬운 길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좀 정직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좀 거룩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좀 주어진 삶을요 그냥 막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시간 좀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내 생명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내 몸 좀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톰 라이트 목사님이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나는 2분 안에 돌아올게 라고 말하면서 친구들을 길 모퉁이에 세워두고 차를 가지러 갔다. 비가 오고 있었고 우리는 막 극장 밖으로 나왔다. 하지만 나는 2분 안에 가지 못했다. 10분도 넘게 걸렸다. 친구들은 내가 사고가 난 것은 아닌지 걱정했다. 사고는 아니었다. 나는 주차장을 빠져나와 친구들이 기다리는 길 쪽으로 방향을 틀려고 했다. 하지만 그쪽으로는 방향을 돌리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일방통행이었다. 나는 정반대 방향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었고 좁고 구불구불한 길을 지나 먼 길을 돌고 돌아 내가 가야 할 길로 되돌아갈 수 있었다. 가장 빠른 지름길처럼 보이는 길이 종종 갈 수 없는 길이다. 때때로 가장 힘들어 보이는 길이 옳은 길이다. 우리의 매일은 참 절망 가운데 있어요. 작은 시험에도 우리는 막 어쩔 줄을 몰라 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를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도 될 것은 내 안에 예수라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나의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나는 A 점수의 사람이 아니라 8점 9점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좀 지금 나의 관심과 나의 초점이 매몰되어 있는 그곳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나에게 전부인 것 같은 이 세상에서 눈을 들어서 진짜 세계를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주 안에서 정직하게 좀 성실하게 살아낼 수 있는, 정직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무죄의 선고를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정체성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